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영접으로 선지자의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영접으로 의인을 받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필수적으로 분열을 초래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칼과 같이 작용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와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로 사람들을 갈라버립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이 전복적 성격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 사이에 갈등까지 생깁니다. 로마 황제와 각종 신들을 의지하는 이방인들은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참된 신이라고 선포하며 또 참된 신이라는 선포가 자신들의 세계관과 충돌한다라고 여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별히 불교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불교 믿고 예수 믿고 집안의 종교가 들어오면 집안 망한다. 맞습니다. 그 망한다는 게 바로 이 갈등입니다. 가정의 갈등이 자꾸 고래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바로 로마 시대에도 또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와 같이 그들의 세계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을 의지하는 자들도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시며 하나님이라는 선포를 이단적이고 악마적이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세계관의 충돌은 한 가족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열은 예수님의 사역이 초래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질 때 피할 수 없는 분열이 발생한다면 감수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과 벌어지는 갈등이 싫어서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아들이나 딸이 원하는 대로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을 잃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한 가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가정의 화목이 중요하지. 내 신앙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 천국은 뒷전이지요. 구원은 뒷전입니다. 구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의 삶에 그닥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기 이전 그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가정 속에서 특히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가정 안에 이처럼 불화와 갈등이 자꾸 깊어지면 결국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고 주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가족의 반대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는 고난까지 감수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고 목숨을 잃는 것은 패배나 비극적 결론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여 생명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제자에게는 특권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를 보내신 예수님을 대표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표하십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상을 받을지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사도에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파송하기 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지 알려주셨습니다. 나아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격려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34절로 39절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34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공짜로 얻는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위해 어려움을 겪고 난 뒤 결국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검이 되겠죠. 이는 공짜로 얻는 화평이 아니라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얻는 그런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가다 보면 불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35절로 36절 말씀처럼 불신자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신 가족은 내게는 원수가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3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가족 간의 사랑을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화평을 위해 신앙을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불신 가족과 불화하게 되더라도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38절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정을 선고받은 사람은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에는 무리가 서서 야유를 보내고 욕하고 저주합니다. 수치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지나 형장까지 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39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위해 세상의 수치와 박해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슬림 세계 속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정말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예수 믿기를 거부하면 결국 가족 중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시했다고, 수치스럽다고. 그들 역시도 이 동양 문화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체면을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수치를 안겨주면 쫓겨납니다. 심한 경우에는 목숨도 빼앗아버립니다. 가족이지만 신앙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무슬림에게 있어서 배교는 참수형이거든. 목을 쳐버립니다. 그건 자신들의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성 무슬림들은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쫓아가서 잡히면 목숨을 빼앗겨버립니다.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무슬림 세계에서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또 끝까지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도 그들은 신앙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면 내려놔 버립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자꾸 해결되지 않고 또 어려움이 겹쳐지면 결국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아, 믿어도 소용없구나.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한순간 그 오랜 세월의 믿음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내 신앙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그리고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그리고 그 고난을 각오하는 십자가 지는 신앙이 얼마나 내게 있는지 요즘 시대 같으면 참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진리를 명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0절로 42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곳곳에 사랑받고 일어날 수 있는 복들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에서는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나 사신은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자를 보낸 자와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를 영접하고 환대하면 그것은 곧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파견된 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한 나라의 대사는 한 나라와 똑같은, 우리가 축구 경기나 이런 걸 보더라도 국가대표팀은 나라를 대표하거든요. 그래서 국가대표팀이 이기면 결국 우리가 이긴 거죠. 온 국민이 그래서 와, 우리가 이겼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겼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지만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40절 말씀처럼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큰 영광이 되는 거죠. 41절 말씀처럼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영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받게 되는 큰 상을 그들을 영접만 하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시대에 있어서 목회자를 그렇게 잘 대접하는 사람은 바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먹이지 않았냐, 입히지 않았냐, 내게 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그랬습니까? 근데 이 염소편에 있는 자는 뭡니까? 주님이 언제 감옥에 갇혔고 언제 헐벗었고 언제 굶주렸습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 또 교회 안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잘 대접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것, 그건 바로 주님 나라에 파송된 마치 사도들을 잘 대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사도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오늘날 영적 지도자, 바로 그들을 영접하는 것도 동일한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목회자를 잘 존중하고 대접해야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도 당신도 직업 중에 하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당연히 직업 중에 하나니까 당신 직업이 그거니까 그거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저 역시도 전도사 시절에 그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청년에서 교회 청년으로 또 평집사로 결혼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도사로 한 교회에서 저는 10년 가까이 있었거든요. 다른 교회 옮겨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신학을 하고 전도사로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우리 주일학교 같은 교사 중에 한 분이 이제 자꾸 이제 전도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잘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열심을 내자.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바쁜데 전도사님은 돈 받고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봉사는 해야 돼. 우리 바쁩니다.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저에게 지금도 상처예요. 예. 당신은 돈 받고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헌금 내가면서 지금 하는데 우리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자꾸 그렇게 쏘아붙이냐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기가 차요. 집사님, 그때 당시 제가 한 달에 받는 게 50만 원이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디 나가면 이 돈보다 적게 받겠습니까? 저 역시도 정규대학 나오고 다 직장생활 해봤고 다 해봤는데 어디 나가면 이 정도 월급 내가 못 받겠습니까?
엄마가 나가든지 그렇게 하면 쏘아붙여버렸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벌써 한 20년 전에도 있더라는 거죠. 지금은 더한 겁니다. 목사님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당신은 우리가 헌금 내서 당신 살이 주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회사의 사장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사장은 월급 준다고 생각해. 요즘 전문 경영인이거든, CEO, 전문 경영인들인데. 그런 CEO 앞에서 그런 말을 누가 합니까? 사장이 월급을 줍니까? 열심히 자기네들이 뭔가를 제공을 해서 거기에서 이익이 나서 거기에서 이제 월급을 받아가는데 사장 앞에서는 그런 말 못해요. 그런데 목사 앞에서는 그렇게 당당합니다. 목사도 헌금 다 하잖아요. 근데 목사 앞에서는 그래. 우리가 헌금해서 당신 월급 주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참 무서운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상을,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 선지자가 오늘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적 지도자거든요. 그 영적 지도자를 잘 대접하면 그들의 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데 여기 의인은 뭡니까? 일반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도 잘 서로 대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을 대접하는 그 상을 받는 거예요. 자기 수준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거 없는 것까지 하라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2절 말씀처럼 냉수 한 그릇, 가장 가난한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죠. 그것조차도 그들에게 대접하면 그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 빚내서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다. 내 삶의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진정성이 담겨지는 것 아닙니까? 이 냉수 한 그릇은 뭡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 이상 무리하게 해서도 안 되고 또 그것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면 그 진정성이 바로 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사도들에게 어떤 미움을 받게 되는지, 어떤 박해를 받게 되는지, 어떤 불화를 겪게 되는지 이처럼 길게 서술하고 말미에 있어서 이런 격려를 주십니다. 보냄받은 사도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성도도 있고 저런 성도도 만납니다. 참 모멸감 느끼는 그런 성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이 냉수 한 그릇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자들 때문에 목회자는 웃을 수 있고 그런 자들 때문에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서서 말씀의 자리에 서서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은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무리 깜깜한 곳이라도 바늘구멍만한 빛이 들어오면 희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어렵고 힘들기만 합니까? 그 가운데 웃을 수 있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신앙의 여정 속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예수님은 곳곳에 사랑받고 일어날 수 있는 복들을 예배해 놓으신 줄 믿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셉 초치의 말처럼 고난은 단지 십자가의 한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다른 조각들이 있습니다. 섬김, 화평, 목숨, 부활, 영생, 상급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들은 십자가로 인해 받을 온전한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제자는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고통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처럼 곳곳에 사랑받고 일어설 수 있는 복들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십자가로 인해 받을 온전한 영광의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가슴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보다 그
나머지 받을 영광만을 먼저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은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통을 싫어합니다. 십자가 지기를 싫어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 영광만을 바라보며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라 마치 모래톱 위에 세워진 그런 집과 같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면 무너져버리는 그런 집들을 짓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다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일들을 하나둘씩 내려버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황이 힘들고 여건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는 팽개쳐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받을 영광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삶이 개선이 되고 더 나아지고 더 많은 수입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내 삶의 지위가 더 높아지고 늘 우리는 그런 것들만 바라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난망합니다. 그리고 믿음마저도 포기해버립니다. 얼마나 참 우리의 믿음이 헛것을 쫓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슴에 두기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반드시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감에 있어 고통은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의 그 걸음걸음 속에 분명 주님께서는 기쁨의 샘들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의 샘에서 물을 먹고 다시금 내가 가야 할 그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면 결국 믿음을 지킨 후에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영생의 복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내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시는 그 길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계신 저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나 기쁨을 나누는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내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쫓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